오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서관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잠시 보고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비서관이 이유를 묻자 링컨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비서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 만들어진 인격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희노애락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서 형성된 인격이 얼굴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40 이상 되신 분들, 저를 포함되겠죠? 한 번쯤 자신의 얼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인격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많은 종교적 전통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 전통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결 위한 씻음 이상으로 의식상의 씻음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혹시 길을 지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든지 해서 부정한 것을 씻게 되는 의식상의 씻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식 기도나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여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입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제자들이 저 모양입니까? 당신이 정말 율법을 알고 있다면 바르게 가르쳤을 것인데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물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닙니다. 위생상에는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손을 씻게 되죠. 여러분, 자주 손을 씻는 이 습관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성결한 마음에서 깨끗한 정직하고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운동과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1 운동 만세 운동이죠. 주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니 고문하던 일본 경찰이 지쳐서 말을 했습니다. 독립만세 외치지 말라고 매질을 하는데 자꾸 독립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내 목까지 독립만세가 찼는데 건드리지 말아야지. 자꾸 건드리니 독립만세밖에 더 나오겠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보게 되면 툭 건드리면은 그 안에서 욕이 나오고 폭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상스러운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고 성결한 마음에서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건드리면 지혜가 나오고 유머가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참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습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사울 족속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울 족속 있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쫓아오며 저주말을 한 것, 다윗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게 되어서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 인생을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이고, 속에 있는 분노를 따라서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고 말하기를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하네요. 그게 자기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좋은 샘물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 나쁜 샘물에서는 나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온갖 잡념들과 죄악된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온갖 욕심, 이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냥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 관리를 잘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상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온갖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내 마음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유전을 지켰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심지어는 양념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지키려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종교 행위나 윤리적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며칠도 안 되어 무너집니다. 이상하게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오히려 그 결심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오히려 그와 관련된 시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도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인 무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무능함, 이것이 문제거든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우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하고 장담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들먹이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내가 안 된다, 이후에는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읽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죠. 성경 읽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비춰주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름 가뭄에 논바닥에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아주 황폐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시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자백하는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고, 계속 깊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1시간이고 한 2시간으로 갖게 되면은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안아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실장은 그렇게 됩니다. 또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또 살다 보게 되면 넓어졌던 마음의 폭이 막 좁아지고, 이럴 때는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똑같은 걸 먹을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 당장은 내가 완전히 변하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당장은 나를 새롭게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안 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변화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변화됩니다. 속도가 느리는 것뿐이지 우리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 관리를 잘함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얼굴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늘 보여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곤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